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역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대해 계속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1절에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끝에 가면 뭐 지키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서두에 그렇게 먼저 나와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책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다른 것들은 또 이렇게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특별히 이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에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세대들은 그나마 1세대에 뭐 경험했던 것과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광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이 남아있지만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 결국은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계속 이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이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을 또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고라 자손의 반역과 이 르벤 자손의 반역이 동시에 나타나게 됐는데, 고라 자손들은 특별히 이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어떤 반발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 르벤 자손의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는 이들은 이제 모세에게 정치적인 그런 도전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특별히 르벤 자손이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르벤이 장자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서 땅이 입을 벌려서 결국 그들이 그 안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 르벤 자손의 반역의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주시죠.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 후대에도 찬양을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직분들도 맡게 되면서 결국 이 시대에 계속해서 고라 자손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진멸당한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역이죠. 결국 그런 반역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또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부터는 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축복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 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가서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고요. 또 애굽 땅과의 비교를 하고 있죠. 사실은 애굽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보다 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물을 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10절에 보면 이 애굽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는 것이다. 그래서 채소밭에 이 댐과 같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듯이 이 이집트의 농사법은 그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 그 물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 현상만 가지고서 지었던 그런 땅이었다고 한다면 12절에 11절에서부터 시작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12절에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농사, 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할 때에 그 모든 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가축은 위에서는 풀이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과 농사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리신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 땅이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농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이유 그 내용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그런 농사법이 될 것이다. 그 신앙을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하는 농사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시는 복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방법론 그리고 스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느냐 안 닿느냐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닿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주시는 복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늘 사모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와중에 반역을 저질렀던 그런 이스라엘의 또 일부의 사람들의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사모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법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소유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임재 앞에 경배